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하나씩만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9장 2절에서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4절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누가복음 7장 21절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함께 살아갔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다 고치셨으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다 기록하자면 이 땅에 책을 쌓아줄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 땅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병자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더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시면 거기도 항상 병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가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병자들이 마치 병원도 쓸데없고 의사도 쓸데없는 것처럼 다 깨끗함을 입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병을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를 하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위로하신 다음에 그때 꼭 대면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대면하지 않으셔도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설령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좀 다시 살리시거나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을 총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을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의 아들이 마침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동생이었습니다. 오빠가 병이 들자 이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죽을 병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다시 갔겠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 오빠가 죽진 않겠구나. 왜냐면 예수님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오빠가 며칠 앓다가 다시 회복하겠구나, 살아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슬픔에 쌓였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찾아왔다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흘이 지나서, 그러니까 나흘이 지나서 마르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은 그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분명 우리 오빠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인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2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병자를 살려주실 때에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때때로 안수도 하시고 때때로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치시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 다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23절에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한 말이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특히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신앙,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너무나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순교가 너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룟 요단은 배신했다니까 빼고,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12의 숫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고 하냐면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이고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아니면 잠깐 일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상을 살다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군인들이 닥치는 거예요. 경찰들이 닥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죠. 죽을 만큼 당하든가 죽든가.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헤어진 사람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나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실이 발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로 거기가 위로가 될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그 죽음이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라며 하면서 서로 위로를 나눴던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사이에 적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찾아오시고 25절과 26절처럼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활 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헤어진 것은 슬프지만,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건 슬프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위로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진짜 그게 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26절은 예수님께 사실 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절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믿음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압니다. 마치 마르다의 대답처럼 부활 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잘 다잡아 갔거든요. 근데 정말 부활의 신앙이 이게 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25절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어서 26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정말 죽음의 때가 되어서 정말 숨이 마지막 넘어가는 그때에 급하게 찾아서 십자가 어딨냐고, 성경책 어딨냐고, 나를 위해서 찬송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급하게 찾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살아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씨는 오늘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음 주 오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일주일 사이에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오셔도 돼요. 여러분 10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부활신앙이 그게 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요.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을 때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역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육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다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당연히 죽었겠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마 나이가 2000살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은 지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육이 죽지 않고 사는 거는 실은 복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디가 아프시잖아요. 그죠? 밤에 주무실 때 어딘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세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120수를 사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다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2000년이 넘게 사는 건 사실상은 큰 복은 아니죠. 어쩌면 진짜 복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죽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 말씀하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죽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건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죽었을 때 그때 막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로 가침에 입교한 학생들도 그렇고, 더 이상은 이제 남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옆에서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육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근데 육은 죽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는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그때도 살아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거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의 영생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사실상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서질 못해요. 여러분,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고요.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신앙이 고백이 되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 27절과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명확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닌가요?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만 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순교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후로도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언제 완성되는가? 이 고백이 정말 언제 의미를 갖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그때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한마디 말씀이 더 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쯤 전에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보고 나서 부활 설교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메일을 지운 것 같아요. 다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졌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결과였으니까 어딘가 나와 있겠지라고 뒤졌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았던 비슷한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한 4, 5년쯤 전에 했던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나간 거죠. 그리고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 사람만 따로 모아서 그 두 번째 질문을 던졌대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던진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채 50%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현생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솔직히 그 설문조사를 보고 살짝 충격은 받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금방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계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받으시고 2개 들었으니까 하나 드시고, 아니면 하나를, 아니면 둘 다 드시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전해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보세요. 주님이 분명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요, 저 중동에 사시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그것도 최근에 살았던 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지만 나는 그게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동조해 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데 누군가 갑자기 와갖고 저기 가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가면 보러 가자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부활신앙을 안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쉽게 그 설문조사에 제가 공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부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거나 가장 마지막 그 문제는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죽도록 억울하면 죽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가로막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감사와 성도의 그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이 고백될 때, 그때 우리가 성도의 참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눴던 인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